마태복음 7장 28절 그리고 29절입니다. 우리 두 절이니까요.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 28절과 또 29절이었습니다. 우리 수요 우리 말씀 복음으로 살다, 우리 산상수훈 우리 살다 시리즈로 주일날은 만나로 살다, 우리 수요일은 복음으로 살다 산상수훈 말씀을 6월부터 거의 한 이제 반년 정도, 한 5, 6개월 정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은혜 받으셨나요? 저는 참 산상수훈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 산상수훈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중요한지, 이게 윤리와 도덕의 말씀만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초월한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말씀인 것을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번에 들은 말씀 잘 기억하셔서 앞으로 우리의 삶에 특별히 하나님의 하늘 보아의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까지 산상수훈을 마치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12월 한 달간 우리가 2022년도에는 이제 큐티의 삶, 생명의 삶을 통해서 온 가정이 함께 큐티와 가정 예배와 또 매일매일 말씀의 삶을 우리가 또 이제 이루게 될 텐데요. 그래서 12월 한 달간은 이제 큐티에 대해서 경건의 시간이 무엇인지 말씀 묵상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우리 산상수훈 말씀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지막 7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라고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27절까지 이제 산상수훈의 모든 내용을 마치고 28절에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과 무리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 반응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무리의 반응이 어땠는가?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이 단어 논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타우마초라는 단어인데요. 타우마초라는 단어를 기억하시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 뜻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압도당하다, 충격을 받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의 그런 말들과 다르다, 그런 다른 사람의 말과 다르다는 비교와 대조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이다. 그것에 압도당하고 충격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즉 감정만으로 감동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그것을 놀랐지만 또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겠지만요. 그 말씀 자체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 충격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도 어떤 큰 그러한 사건이나 어떠한 일을 통해서 충격을 받거나 때로는 그 사건을 통해 삶이 변화되는 그러한 계기를 맞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충격과 압도를 당하게 되고, 또 어떤 이들은 제자로서의 삶으로 그들의 삶이 바뀌었다, 모양이 바뀌고 삶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산상수훈이 단지 어떤 윤리, 도덕, 감정,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압도하심,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에 24번에 걸쳐서 우리가 들은 산상수훈의 말씀이 그저 이번에 그냥 귀만 즐겁고 마음만 즐겁고 좋은 말이구나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이 깨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거듭나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더 핑커라는 영국의 신학자는 산상수훈은 단순한 설교가 아니라 메시아의 선언이며 하나님 왕국의, 천국의 대헌장, 헌법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보면 계속 제가 이제 요약을 해드리는데, 이 산상수훈이 바로 성경 전체의, 우리의 신앙의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무엇에 놀랐죠?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심, 즉 예수님의 말씀에 놀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삶이 되셔야 됩니다. 그냥 교회 그냥 나오고 그냥 종교적인 행사 뭐 그냥 예배 뭐 1시간 앉았다가 그냥 가는 그러한 종교적인 것으로는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 삶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다음 세대도 그렇고 특별히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우리 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와 예수님 뭐 옷이 어떻다, 뭐 삶이 어떻다, 예수님 뭐 어느 곳에 산다 그런 것에 놀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놀랐다는 거예요. 말씀에 가르치심에 놀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더욱 말씀에 더 열정을 가지시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말씀의 능력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통독하고 또 말씀을 나누는 교회입니다. 말씀 아니고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인풋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웃풋이 있는 거예요. 들어오는 것이 있어야 나가는 것이 있죠. 우리 힘나는 것도 먹은 게 있어야지 힘을 낼 수 있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뭐 들어오는 것이 없어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그냥 교회 와서 뭐 이렇게 앉았다가 뭐 예배가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예배 보는 그러한 어떤 신앙생활이 아니죠. 종교생활이죠. 그러면 여러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관계도 그렇고 가정의 관계도 그렇고 사람의 관계도 그렇고 삶의 관계도 그렇고 모두 다 흐트러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에도 우리가 말씀을 더 묵상하고 특별히 매일매일 말씀은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르침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이었죠.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배웠죠? 산상수훈의 말씀은 무엇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삶에 힘이 있는가 하면 내가 왜 사는가를 아는 사람이 삶에 힘이 있는 거예요. 아멘. 물질이 많고 뭐 내 삶 속에 뭐 아는 사람도 많고 하지만 내가 왜 사는지 모르면 돈이 많아도 내가 왜 사는지 모르면 힘이 있어 내가 왜 사는지 모르면 뭐 부모님이 뭐 누구다라는 것을 알아도 내가 왜 사는지 모르면 불행한 거예요. 그렇지만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내가 어떤 사명을 갖고 사는지 내가 누구를 위해 사는지 내가 어떤 그런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지를 알면 오늘 힘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힘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자꾸 외부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 행복은 여러분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팔복에서 배웠잖아요. 우리 내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려는 정체성과 존재성을 통해 우리의 삶이 이제 복된 삶이 되는 거죠. 복된 삶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이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요, 마카리오스다. 자, 우리 교회는 이제 마카리오스 그러면 다 이제 알아야 돼요. 마카리오스 뭐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아. 우리가 뭘 해서 마카리오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카리오스 복된 자녀들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카리오스에서 끝나면 안 되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휘오스 마카리오스. 자, 이거 여러분이 계속 이 말씀에 놀라셔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렇구나. 내가 세상에 어떤 것으로 내가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판단되는 복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성숙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존재로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즉 하늘 보화의 정체성을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보화를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예수 믿었다, 내 하늘 보화 있다, 죽은 다음에 천국 갔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자라가라, 성화의 과정으로 그때 내가 진짜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 보화 정체성을 전하는, 그게 쌓는 거예요.
내가 하늘 보화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주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가정이 사랑하고 그러면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안 알아줄지라도 어디에 우리의 보화가 있어요? 하늘 보화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진 땅에서 그 하늘 보화를 우리가 전하고 축복을 나누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오스 마카리오스, 하늘 보화를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것을 깨달았다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한 마지막을 알아야 된다 그랬죠. 우리의 끝을 알아야 된다 그랬죠. 인류의 끝, 세상의 끝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끝은 주님께 돌아가는 그날. 그렇다면 나의 피니시 라인, 나의 엔드 라인은 어디인가를 깨달을 때에 나의 현재의 삶이 달라진다라고 했죠. 구별된 삶이 되죠. 내가 어디로 가는 것을 알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넓은 문이 아니라, 멸망의 문이 아니라 좁은 문, 생명의 문, 안 알아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초대하신 그 길과 그 문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내가 진짜 휘오스 마카리오스인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오늘 내 삶에서 계속 점검하고 체크하고, 그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에요. 막 두렵고 막 불안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 담대하게 예수 붙들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예수 잘 붙들고 있는가, 오늘 사람 붙드는 게 아니라 어떤 물질 붙드는 게 아니라 자꾸 그 붙들려고 마음이 그쪽으로 가지만 그 어떻게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Fear of God,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계속 히오스 마카리오스를 붙드는 것이죠. 그것을 자꾸 하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건축할 때에, 우리 콘크리트 만들 때에 시멘트를 자꾸 섞잖아요. 자꾸 섞잖아요. 그냥 섞지도 않고 그냥 모래 뿌려놓고 다 됐다, 겉에 보기에는 딱딱하다. 근데 어떻게 돼요? 그 속은 다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깨어진 삶이에요. 뭐 된 것처럼, 힘이 있는 것처럼, 돈이 있는 것처럼, 뭐 예쁜 것처럼, 뭐 내가 뭔가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밤에 가서 혼자 탁 천장 바라보면서 누워 있으면 눈물 나는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내 인생이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런데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다면 천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는 거죠. 그 삶이 될 때 바로 반석,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인생의 집은 흔들릴 때도 있고 무너지려고 하는 때도 있고 막 낙심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비즈니스 가운데, 또한 때로는 학력으로, 세상은 그런 것만 원하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인정하는 내 삶, 그 성공, 부부간에도 그렇고, 때로는 내 삶 속에 어떠한 참 슬픈 그러한 삶 속에도 그렇고, 내 은퇴 후에도 우리는 은퇴만 준비하면 안 된다 그랬죠. 무엇을 준비해야 돼요? 천국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천국을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 죽음, 구원까지도. 모래 위에 짓는 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인 거죠. 마지막 히오스 마카리오스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뭐 그래, 내가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뭐 다른 착하게 살고 하면 되겠지. 자, 그거는 여러분 이제 외면적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면 이 땅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어지고 타락하고 우리는 죄인이라는 깨닫게 되면 주님 오시는 그때를 준비하는, 날마다 주 앞에 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가지, 자, 요약한다면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 안에 구원과 영생의 존재. 그게 뭐라고요? 마카리오스. 그러니까 예수 안에 구원과 영생의 존재. 세상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 구원받는 것입니다. 마카리오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휘오스 마카리오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암과 삶이 하나가 되는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야 돼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화, 계속해서 자라가는, 그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은 그 이유, 그 목적은 뭐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먼저 믿은 이유가 뭐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받았다는 건 뭐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 사명이고 내가 받은 것이 사명이고,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것이 있어요. 남들보다 조금 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겐 다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 것으로 생각해서 내 이기적인 그런 마음으로 교만해지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가져가세요. 여러분, 그 지혜로워야 돼요. 내가 사용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냉장고 안에도 이렇게 채소가 있는데 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져 버려요. 그럼 냉장고에 있으면 뭐 평생 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있는 것은 어느 한계에 가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기쁨도 어느 한계에 가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죽고 못 살 것 같지만 어느 한계에 가면 다 실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닳아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해야 돼요. 고난도 때로는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이 있는 것이고, 또 내 삶 속에 때로는 불편함, 어떤 것을 봤을 때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그거는 정죄하고 비판하라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는 거죠? 내가 그거 먼저 하라는 거예요. 안 보여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안 보여요. 근데 내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고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교회죠. 여러분, 정죄 비판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정죄하시고 비판하신다, 판단하신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돼요. 받은 것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우리는 이 땅만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유토피아가 되고, 성경은 그런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 주님께서 성취하신다.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신다. 그때 심판하신다는 거죠.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시고, 그때의 진짜 휘오스 마카리오스가 누군지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날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이기 때문에,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기 때문에 날마다 구원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4가지, 이건 산상수훈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의 말씀이 이 4가지에 딱 요약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제가 통독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는 말씀 관통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 하게 될 텐데요. 그러면 4가지 딱 이제 분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타락, 그리고 구속,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의 완성. 그렇게 딱 4가지로도 성경을 통독으로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 4가지는 항상 기억하시고, 창세기를 보더라도 이 4가지가 적용이 되고, 출애굽기를 보더라도 적용이 되고,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하나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어떤 책을 보더라도, 전체를 보더라도, 어떤 말씀을 보더라도 영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놀란다는 거예요. 이게 놀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 영적으로 깨어서 그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와, 이게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이게 달콤하다는 거예요. 이게 꿀같이 달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때 설교할 때, 우리 설교할 때에 이제 교수님께서 설교할 때는 아하 모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하. 설교를 듣다가 이거구나. 그게 다 다를 수 있어요. 그 모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만들 수 없죠. 성령님이 터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놀란다, 그게 압도당했다, 충격을 받는다. 설교할 때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설교에 은혜가 있다. 그러니까 저도 모먼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곳에서 강하게 해야 되는구나. 이곳에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설교의 부분이 그래야 되겠지만요, 저에게 딱 이게 오늘 포인트구나. 그게 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움이 있는 것입니다. 삶에도 똑같고요, 가정도 똑같습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오늘 하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터치하시고 인도하신 아하의 모먼이 있으세요? 그걸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막 정신없이 살고, 나 미워하고 살고, 막 돈만 벌려고 살고, 오늘도 여러분 내일 추수감사절인데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그거 딱 보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어려운 분들 보면 내가 어떻게 추수감사 어떻게 도울까? 그게 아하 모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다가 내가 호흡하는 것만 해도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든 것이 은혜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아하 모먼이라는 거예요. 아하, 이거구나. 그 모먼이 있는 거예요. 자, 이 놀라움이 우리의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넘쳐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무리들이, 제자들이 이 가르침에 놀라고, 자, 놀란다는 단어를 29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29절입니다. 29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이 놀랐다는 단어를 이 산상수는 29절 마지막에 뭐라고 다시 설명해요? 권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세상의 감정적인, 세상에 그냥 놀라고 와 황홀하다 뭐 들떠서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뭐 아니네, 이게 아니라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권위라는 게 뭐예요? authority. 권위라는 건 뭐예요? 그 압도당하고 충격을 주는 그것이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와 권위주의는 다릅니다. 우리가 권위는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으로서 권위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리더로서 권위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권위주의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애들이요 싫어해요. 우리 자녀들이 싫어해요. 여러분, 조언과 잔소리가 다른 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조언은 뭐예요? 권위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아빠 말 들어야지, 엄마 말 들어야지. 근데 권위주의는 뭐예요? 잔소리 하시는구나, 내깅 하시는구나. 우리 회사에 가면 뭐라 그래요? 갑질하는구나.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장님이, 우리 선배님이, 우리 동료가 권위가 있구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뭐가 있었다고요?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권위, authority가 있었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은 뭐가 있어요? 권위주의에 휩싸인 거예요. 권위주의에. 그것과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권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권위라는 단어가 아까 이제 놀라움은 이제 헬라어 말씀드렸는데요. 권위, 권세도 헬라어로 엑수시아라는 단어예요. 엑수시아라는 단어는 권위라는 단어가 될 수 있고 권세라는 단어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믿는 자에게 어떤 권세를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준다 그랬죠. 그게 엑수시아라는 단어예요. 이 권세라는 단어, 권위라는 단어는 뭐냐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그 능력, 일을 수행하는 능력이 있을 때 그 권위를 이제 발휘하게 되는 거죠. 즉 권위는 단지 타이틀이나 남 놀래키는 게 아니에요. 소리 크게 해서 남 놀래키는 것이 아니라 권위라는 것은 정체성과 존재에서 나오는 거예요. 권위주의는 내가 나 누군데 막 말 들어. 그래서 어떠한 외부적인 큰 소리를 낸다거나 폭력을 쓴다거나 강압적으로 뭘 한다거나 그래서 하도록 만드는 강요라면, 권위는 정체성, 즉 그 사람의 능력과 실력을 통해 드러나는 일을 수행하는 그러한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는 뭐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시며 하나님의 의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그 진리, 예수님 자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가르쳤어요. 그게 예수님의 권위예요. 또 두 번째, 예수님의 권위가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메시아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서 나왔어요? 예언에서 나왔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여러분 율법을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그 율법을 알면 예수님을 딱 보았을 때 알아요.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런데 메시아인데 자기 기득권, 내가 이거를 인정하면 자기가 죄진 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회개 왜 안 하는 줄 알아요? 창피할까 봐. 회개 왜 하는 줄 알아요? 죄가 드러날까 봐. 내가 누군데 내가 회개하고 그거는 초신자들이나 처음 나온 분이나 나 여기 있습니다. 죄인 바도 없어서 그러는 거지. 내가 교회 몇 년 다녔는데. 여러분, 그러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나 너 모른다 그러면 그게 더 창피한 거잖아요. 많이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거예요. 회개할 마음이 있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는 예수님이 내가 누구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메시아,
구약에서부터 이사야, 미가, 그 예언자들, 모든 예언자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선포한 그것을 통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란 그 권위가 바로 우리에게 드러난 것이죠. 또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순종해야 할 주인으로 우리의 인생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Lord and Master. 제가 세례 이제 우리 특별히 입교 세례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이거 강조했어요. 예수님은 Savior and Lord다.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Lord Jesus가 돼야 된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Lord Jesus Church다. 우리가 여러분 Lord Jesus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그게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그럼 예수님의 권위를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셔야 돼요. 말로는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면서 내 삶 속의 모든 결정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자녀들의 모든 결정은 내 원하는 대로, 그럼 예수님 권위 없으신 거예요. 그럼 내 삶에 천국의 권위가 없는 거예요. 천국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천국의 일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권위로 살아가지 않으면 절대 영적으로 깨어질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여러분 살지 않으면 절대 영적인 것이 열어지지 않아요. 왜요? 나에게 그 영적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그 권위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권위에서 오는 것인데 믿으십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무 여러분 성경을 100번 읽어보세요. 예수님 안 믿으면 능력 없어요, 여러분. 무슨 신학을 하고 내가 여러분 박사가 몇 개라도 제가 그거를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예수님 믿지 않고 그 모든 것은 소용없는 거예요. 그 영적인 능력이 없어요. 맨날 자기 의견이나 내고 신학적인 견해나 내지 그 안에는 권위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주여 주여 하는데도 주님이 모르신다고 한다는 거죠. 권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영적인 것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이 열리기를 사모하시는 분들은 말씀과 기도가 열려야 됩니다. 말씀 안 읽으면서 무슨 영적인 게 열리고 기도 안 하면서 무슨 영적인 게 열리고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면서 무슨 내가 교회에서 권위를 세우겠다고 하세요. 권위 주의만 세우는 거지. 여러분 사탄이 웃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를 우리가 따를 때 주님이 주인 되셨을 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를 얻게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신 거 믿으시죠? 또한 우리가 짓는 우리의 죄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할 때 십자가로 해서 새로워지고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 죽을 때에 거듭난 삶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거 믿으시죠? 자, 그게 권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를 했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권위들이 우리가 쌓여지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권위입니다. 세상의 권위는 자기를 높여야 돼요. 내가 뭐가 된 것처럼, 얼마 돈을 쌓아야 되는 것처럼, 내가 얼마 배워야 되는 것처럼, 그건 세상의 권위예요. 영적인 권위는 내가 죽어야 돼요. 예수가 드러나야 돼요. 십자가에 내가 죽을 때에 십자가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 권위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권위만 자꾸 여러분 사모하시고 세상에 어떤 것만 계속 사모하시면 영적인 것은 계속 어떻게 돼요? 계속 우리에게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의 권위. 자, 다섯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 다시 오시어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자이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주 앞에 심판받는 거 믿으시죠? 영생의 부활이든지 멸망의 부활이든지 우린 다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해요. 그런데 영원한 형벌, 지옥의 부활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 천국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위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능한 사람은 없어요. 돈이 많아, 힘이 많아, 세상에서 많아, 전쟁을 몇 번 이겼어?
다 하나님 앞에는 뭐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이제 쭉 읽었잖아요. 바울의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어요? 바로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 그 달려갈 길, 하나님 앞에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 거기에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담대하다는 게 무례하다, 함부로 한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 함부로 하고 사람에게 함부로 하면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 모른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내가 오늘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매일매일, 종말론은 현재의 신앙입니다. 성경에 나온 종말론은 내가 오늘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과 그 시는 모르는 거예요. 왜요? 현재니까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으세요? 미래에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일이 다 present, 현재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것은, 그때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에게는 미래 같지만 이미 주님에게는 뭐예요? 일어난 일이에요.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천국 간다는 것도, 바로 주님 만나는 것도 우리의 시간이 죽으면 딱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시간, 이 땅의 시간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라 주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을 만난 사람,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시간이 어떤 부활로? 영생의 부활로, 천국의 부활로. 할렐루야. 근데 그 시간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뭐예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 형벌로, 그 시간으로 영원한 형벌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선다는 그 권위를 가지셔야 돼요. 아, 주님이 심판이시구나. 세상의 심판관이 아니라 주님이 심판하시는구나. 자, 6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 우리에게 천국의 영생을 주신다고요? 예수님. 그 예수님의 권위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절대 주권이십니다. 절대 주권이에요. 우선순위가 아니라 그랬죠. priority가 아니라 ultimate, 모두 infinite. 예수님은요, 우리가 1번, 2번, 3번이 아니에요. 비교할 대상이 아니에요. 절대 주권, 절대자. 우선순위가 아니라 절대순위. 그래서 절대순위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그 먼저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선순위가 아니라 그랬죠. 모든 것의 방향, 모든 것을 포함하는 목적이라 그랬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 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위해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 양육을 하면 우리 자녀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 사업, 내 비즈니스, 내 어떠한 내가 하는 일들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에 그 방향과 목적으로 정하여, 내 마음, 내 영혼이 정하여 그 오직 비즈니스의 모든 것, 내 사업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정하면 주님께서 내 비즈니스 사업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방향과 목적이 정해지면 그 뒤에 것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예수님은 진리, 의의 교사이시다. 말씀이 진리예요, 여러분. 내 생각이 진리가 아니에요. 내 의견이 진리가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기준이 진리가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고 때로는 편리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말씀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biblical worldview, 성경적 세계관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보는가? 빨간 안경은 다 빨갛게 보여요. 파란 안경은 다 파랗게 보여요. 어떤 분들은 뭘 보더라도 다 불만이에요. 그분은 불만의 안경을 쓴 거예요. 어떤 분들은 다 보더라도 다 돈이에요. 사람 봐도 돈, 뭐 봐도 돈, 교회 가도 돈. 그분은 돈의 안경을 쓴 거예요. 이게 월드뷰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통해서 보는가? 여러분,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진리를 통해 보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 무시 못해요. 아, 저 사람은 돈으로 안 되는구나. 아, 저 사람은 어떤 힘으로 안 되는구나.
저 사람 무시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저 사람 뭐 열등감 있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저 사람에게는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권위에,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에 굴복하는 거예요. 내가 공허한데요. 내가 뭐 가진 것 같지만 내가 너무 우울한데요. 찾아온다니까요. 당신이 만난 하나님 나도 만나고 싶어요. 당신이 가는 롤 지저스 처치, 주 예수 교회 나도 가고 싶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권위 그 예수님의 권위로 살아가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 심판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예수의 권위. 그래서 우리가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위가 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들어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래요? 권위. 말씀의 권위. 혼과 영과 골수, 관절 골수가 뭐예요? 육. 우리의 모든 것, 몸을 가르고 쪼개고 마음의 생각 뜻까지 쪼개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으니, 그러니까 우리의 의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결산 받으실 이 마지막에 주 앞에 서는 거예요. 누구도 나 예수 안 믿어 주님 앞에 안 서 절대 안 설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모두 창조주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 한마디로 뭐라고요? 권위, authority.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미국 법의 authority에 있어요. 여러분이 빨간불 지나가면 경찰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당장 잡혀요. 그게 뭐예요? authority, 법의 authority. 만물은, 모든 만물은 누구의 authority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님의 authority, 삼위일체 하나님의 authority, 그 권위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상상수는 이 authority, 이 권위가 뭐냐면 내 삶의 정체성과 존재성을 바라보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authority라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authority라는 말씀에 author라는 말이 있잖아요. author가 뭐예요? 저자, writer, 그 권위라는 거예요. 내 삶을 쓰는 분, 내 삶의 author는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세요?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 슬플 때, 기쁠 때, 행복할 때, 불행할 때 여러분의 삶에 책을 쓴다면 여러분의 삶의 제목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는 누구와 함께 살았다. 나는 내 감정과 함께 살았다. 나는 남의 말에 함께 살았다. 나는 상처 주는 사람을 살았다. 미워하는 사람과 살았다. 그럼 여러분 그 권위에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그 authority에 여러분의 인생을 쓰는 거예요. 그거를 인생의 낭비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는지 몰라요. 말 한마디에, 감정 하나에, 게으름에, 교만함에, 음란에 얼마나 많은 낭비를 하는지 몰라요. 이거는 누구도 자신할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깨어진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뭐 해야 돼요?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보고 심판주 앞에 설 날을 준비하며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그 author 대신, 우리의 writer 대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거죠. 그 권위로. 그게 바로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예요.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과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시고 쓰시는 주인 되시고 구세주 되시는 주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 그랬죠.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는 나는 어떻게 행복을 얻는가? 여러분 무엇을 가지면 행복하시겠습니까? 항상 우리는 스스로 성공하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이거 가지면 성공할 것 같다. 이거 가지면 더 행복할 것 같다. 세상은 다 이 복, 이게 뭐라고요? 빙산의 일각이라 그랬죠. 그거 여러분 행복해요. 그런데 없어져요. 사람도 만나면 행복할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가면 그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내가 이 삶은 여러분 퇴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강해야 돼요. 이 속사람이 뭐예요? 속사람은 내 마음을 강하게 하라, 묵상 열심히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빙산의 일각을 봐야 돼요. 아, 이 아래 이 복이 정말 큰 거구나. 이거를 깨달아야죠. 이것이 뭐예요? 참된 복, 참된 뜻, 하나님의 참된 복. 이 산상순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발견한 줄 믿습니다. 아, 내가 애통하지만, 내가 눈물을 흘리지만 주 안에 있는 삶이 나에게는 정말 위로와 기쁨이 되는구나. 그것을 여러분이 자꾸 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으로 이게 어떻게 돼요? 뒤집어져야 돼요. 이 거듭남이라 그랬죠. 거듭남이라는 것은 바로 이 참된 복이 내 삶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실상이 되는 거예요. 현상이 아니라, 허상이 아니라, 아지랭이 같이, 오아시스 같이, 그거 잡으면 내가 행복하겠다, 이 사람 내가 동업하면 행복하겠다, 그것이 아니라, 그게 필요한 거 될 수 있지만 그게 영원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게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거듭나려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계속 내가 아니라 예수님, 내가. 자기 부인이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자꾸 어떠한 난 아니야, 이게 먹을 거 많이 채워놓고 먹을 게 없어서요, 뭐 그런 어떤 유교적인 겸손. 여러분, 유교적인 겸손도 우리를 여러분 때로는요 삶에 참 지혜롭게 하지만 그거는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철학, 인간의 학문, 인문학, 이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나쁜 거 좋은 거를 떠나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우상으로 붙들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참된 뜻, 참된 복을 붙들어야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상적인 것도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을 자꾸 하셔야 돼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애벌레가 자기의 껍질을 벗고 나비가 되는 과정.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진짜를 자꾸 찾으셔야 돼요. 아, 이거 아니다. 말씀을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자기 부인이라는 거죠. 계속 그 자기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타락이에요, 여러분. Sin, S-I-N. 가운데 뭐가 있어요? I가 있잖아요. 이게 I-centeredness. 이게 여러분, 이게 원죄라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해서 뭐 거짓말해서, 이거는 정말 여러분 세상도 이건 하지 말라는 죄잖아요. 그런데 이 타락, 원죄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근본적인 이 I-centeredness. 여러분, 한 살 먹은 아이도요, 한 살 먹은 아이도 다 뭐라 그래요? 말 이제 시작하기 시작하면 mine 그래요. mine, 자기 거래요. 다 자기 거래요. 요즘에 저희 민규도 요즘에 자아가 생겨갖고, 여러분 다 뭐냐면 이게 여러분 뭐 얘는 죄인이고 얘는 아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죄인을 선악을 분간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 인간 자체의 실상 존재를 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진리라는 거죠. I-centeredness, 다 I잖아요. 저도 똑같아요. 우리 모두 다 내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깨려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가 깨어지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 들어오지 않아요. 절대 회개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거듭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어요 그러는데 뭐 거듭나지도 않고 항상 자기 중심이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럴 수는 없지만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정말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봐야 이 권위주의가 아니라 지적질이 아니라 정말 참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까 말씀했죠 골수와 그 심령을 찔러서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고, 근데 뭐와 같지 않다고요?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자, 서기관들은 이렇습니다. 23장 2절 3절 마태복음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뭐와 같지 않다고요? 예수님이 서기관들의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에 우리가 인정하고 예수님의 권위를 우리의 삶 속에 받아들이는 휴오스 마카리오스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함은 행위 공로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열매. 항상 성경에 행함 뭐라고요? 열매.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 나무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열매를 봐야 된다. 그 행위죠. 서기관들은 말만 많이 하는데 열매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나무예요? 나쁜 나무죠.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얘기는 많이 하고 말은 많이 하고 성경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행함이 없고 열매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나쁜 나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구절을 유진 피터스 목사님께서 이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을 아주 이렇게 잘 설명한 그러한 책인 이제 이 주석인데요. 그래서 성경을 그대로 이제 번역을 한 거죠. 이제 현대에 맞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자 무리에게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들은 한 번도 이런 가르침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예수께서 자기가 말한 그대로 살고 있음이 분명했는데 이게 권위가 있었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는 그들의 종교 교사들과는 아주 대조적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는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행해지셨다라는 거예요. 말해놓고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권위 있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권위 있는 말이 뭐라고요? 행함이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권위 있는 말은 행함이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즉 나는 권위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권위주의적 사람인가 라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행함이 있는 사람인가 열매가 있는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도 똑같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가 뭐예요? 이 권세가 뭐예요? 성경 말씀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 예수 믿었어. 나 하나님의 자녀 됐어.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세상의 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삶이 될 때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로 세상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무슨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라는 거예요. 제발 성경 좀 읽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도 읽지 않고 기도는 하나도 안 하면서 내가 무슨 그리스도인의 된 것처럼 어떻게 인풋이 없는데 아웃풋이 있을 수 있냐. 봉사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공급하시는 힘,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좀 더 가져서, 내가 당신보다 좀 나아서 항상 끝에는 뭐라고요? 분열과 갈등과 상처와 교만함과 열등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봉사하려면 어떻게 돼요? 은혜 받은 대로 하셔야 돼요. 봉사는 여러분 은혜예요, 은혜. 은사예요, 은사. 무익한 종이에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지, 내가 이만큼 사랑이 있다? 그럼 권위주의가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의 어토리티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그 권위를 통해 나의 정체성과 존재성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가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예수 안에 구원과 영생의 존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감,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제자의 삶, 주님 다시 오실 그때를 준비하는 삶. 여러분 예수의 권위, 산상수훈 말씀에 순종하고 놀라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교회는 결코 세상의 넓은 요행의 문이 아니라 예수의 좁은 문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리가 아니라 제자의 길, 고객이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멸망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가시길 바랍니다. 좁은 길일지라도, 좁은 문일지라도 말씀의 길이라면 그것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여러분 승리하는 것입니다.
나쁜 나무가 아니라 좋은 나무가 되시길 바랍니다. 썩은 열매가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어리석은 건축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건축자로 세상에 없어질 모래 위가 아니라 예수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고 기대하며 그날의 승리를 외치는 그리스도의 신부, 왕의 백성, 성령 충만한 산상수훈의 천국 보화의 우리 주 예수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세요. 영적인 권위를 사모하세요. 넓은 들의 익은 곡식만 보지 마시고 낯을 기다리는 곡식을 보며 때가 지나기 전에 어서 영적 추수의 삶을 맺는 팔복의 참된 복의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